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강건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31절 하나님 말씀은 목자가 없다.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새겨 들어야 될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자가 없다. 이거는 목사님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자가 없다.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게 되고 뭐 이래 보면은 기독교, 예수교, 그리고 뭐 웬 교회와 교단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난립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비판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난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과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약 한 5만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 5만 교회로 보고 있는데 목회자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대충 이렇게 보면은 약 목회자는 한 30만 명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각 교단마다 정확한 통계가, 군소교단들이 하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교파와 교단, 우선 장로교라는 큰 틀에 애장합동, 애장통합, 애장고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합동해서 갈라진 이제 각 교단들, 합신,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개혁, 장로교만 하더라도 거기에 또 갈라져 나와 있는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는 수많은 군소 교단, 약 한 150개에서 200개 된다는데 이것도 더 넘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생각해보고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난립해 있는 것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장로교는 말 그대로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도 교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 기감과 예감,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뭐 그 외에 이렇게 좀 다른 간판을 달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만 크게는 두 개죠.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기성예성이라 또 나눠져 있어요. 순복음, 오순절 교단이라 그러잖아요. 순복음도 하나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순복음도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원래 이름이. 거기도 또 몇 개 교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침례교, 구세군, 그리스도 교단, 그리고 여기저기 속해지지 않은 독립교단, 또 여기저기 찢어져가 나왔던 작은 소규모 교단을 군소교단이라는데 이야 150개, 200개 더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참 하나님 앞에 이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4장은 역시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말씀 1절부터 10절은 목자가 없다. 내가 믿을 만한 목자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의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내 양은 내가 먹이리라. 나의 양은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은 내가 먹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양은 내가 먹이는 거예요. 목사가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살다가 보면은 정말 인기 절정에 각광을 받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개척교회하고 힘들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섬이나 아니면 농어촌에 일생을 묻어 헌신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들, 정말 이런 사람들, 또 특수 목회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리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가 없다. 왜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안 먹이고 너가 혼자 다 먹어버렸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랬더니 그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래하는 양들이 되어버렸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너에게 말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슨 목회자들부터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본 목회자 세계는 바른 소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의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두 번째, 바른 신학을 배워야 한다. 이단이 이렇게 창궐한 시대는 교회사에도 없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단이 창궐하고 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신학교 관계자들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듣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바른 신학이 필요하고요. 바른 성경 해석학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목회자가 인격이 바로 돼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는 만큼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냐? 저런 사람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른 사회관, 이 사회를 어떻게 정말 잘 꾸릴 수 있느냐 하는 바른 사회관, 바른 국가관.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살필 수 있는 바른 국가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 있었는데 목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이다. 살진 양 기름 같은 걸 혼자서 다 먹고 병든 자 고치지 않고 연약한 자 강하게 만들지 않고 상한 자 돌보지 않고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 안 찾았다.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제 경우는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마루로 나오가 지하 개척교회도 해보고 또 이제 지상에 올라와서 교회도 성장하는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쭉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한 것인가? 지금도
내 지나온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전체에 다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고, 세상과는 그래도 달라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모든 산과 맷뿌리에 유리하는 양들이 되었다. 내가 대적하여 그 양떼를 찾아낼 것이다. 내가 견뎌내어 먹이가 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목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지 인간이 모인 단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 주님의 종 중에 뽑아서 소명을 맡겨서 신학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운 사람이 목사이지, 목사는 지도자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잊어버려서 지도자가 아닌 지배자가 된 사람들이 거의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끝까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9절은 내 양은 내가 알아서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다는 거예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까지 내가 내 양을 찾았어.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34장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누가? 하나님이 먹이시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은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대로 내 양은 내가 먹일 것이다. 말씀대로 간절히 찾으시고, 찾고 찾으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내가 건져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대로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좋은 꼴을 먹여서 좋은 우리에 누이고, 내가 목자가 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고 병든 자가 강하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먹일 것이다. 내가 양과 양 사이, 숫염소와 양 사이 심판도 한다. 요거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요. 그날에 묻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냐?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습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하는 거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수장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거. 그날에는 구별해 섞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날에는 구분하고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맑은 물을 마시는 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던져주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로 밟고 네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 맑은 물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성령. 하나님의 맑은 물이 흘러들어오는 성령의 통로를 네가 막고 있는 건 아니냐? 양떼라고 발로 밟은 것, 더럽힌 것. 양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걸 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 심판은 뭐냐면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내가 양을 굶겼느냐? 양을 잘 먹였느냐? 살찐 양과 파리한 양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옆구리와 어깨 사이로 병든 자를 발로 밖으로. 양떼가 내가 구원은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한 목자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게. 22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다윗과 같이 성군,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목장을 돌보는 그런 내용을 하시면서 잘한 종에게는 상급하고 못한 종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일생 동안 잊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는 목사님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이 다음에 생명책과 행위책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화평의 언약, 빈들 숲을 편안하게 하고 악한 짐승 못 오게 거치게 하고 내가 사방에 복주고 소낙배와 같은 은혜를 내리고 밭에 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땅에 소산이 열리고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가 종살이했던 내가 건져낼 것이고 이방의 노략거리 땅의 짐승에서 잡혀 먹지 않도록 내가 평안하게 할 것이고 내가 좋은 파종한 땅을 일으키리니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게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시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고 그들이 내 백성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내 양은 곧 내 초장의 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